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은 그 사건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에 또 이제 누가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이제 쓰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물론 크게 보면 이제 그 복음서 자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제 말씀들이죠. 근데 누가복음 18장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15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사역은 또 치유도 있었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뭐 귀신이 조용히 떠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발광을 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보면 와 예수님께서 놀랍게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제자들은 계속 이제 의존을 했을 겁니다. 그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제 사역할 수 있게 줄도 세웠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막 다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막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우리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이들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다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같이 애들이 우르르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뭐 아팠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팠으면 이제 그 아픈 것 때문에 당연히 제 아들은 이리로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왔겠죠, 뭐 그죠? 그래서 저로 가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뭐 예수님 바쁘시니까 너희는 좀 이렇게 저로 가 있어 이렇게 했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핵심을 짚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제 두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한 나라는 뭐죠? 이 세상에 이제 신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사단이 다스리는 이제 이런 세상, 그죠? 이것을 이제 그 세상의 의미가 좀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셨을 때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은 이 세상에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유혹들 이러한 영역들을 할 때 그 세상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이제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두 나라의 싸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증가됩니까?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치유하시거나 자유케 하시거나 회복하실 때죠. 그죠?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열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들을 이제 그 보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능력에 있다라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겠습니까? 물론 말로서도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 정보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보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메시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제 선포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능력이 역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선포가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함께 역사된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선포하실 때 들고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성경 퀴즈.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로써 그리고 능력으로써 그것이 이제 그 결국 이제 말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것으로 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라는 이제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풀어주시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을 때 이제 선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메시지도 있고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사역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델이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본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그분께서 하셨던 계명,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이행하시고 그러한 그분의 사역을 행하셨던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치료자이시구나, 승리자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 일어나는구나. 그죠? 그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굉장히 미혹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미혹된 생각에서 자유케 되어서 내가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그 통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져. 그죠? 마음이 어떻게 상하죠? 삐지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그다음에 믿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탐욕,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마음이 상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상하는 것이 고쳐져요. 자, 그리고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뿐만 아니라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주술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묶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였을 때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을 때,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위로가 있어요. 슬픔을 이제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그 기쁨의 기름 부으심으로 슬픔을 바꾸시고, 그죠?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고, 너무 우리가 많이 읽었고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전환을 가져오셔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누가복음. 네,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제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게 뭘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뭐죠? 이제 어린아이 같이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좀 비유를 드셨어요. 진주장사의 비유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고 존중하고 순전한 심령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나에게 심겨져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너리즘으로 듣거나 아니면 너무 다 안다라는 말씀으로 듣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심령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겸손하게 순전한 심령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열매 맺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거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죠? 내가 마음을 고치고자 하는데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통치하시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인드가 싹 바뀌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렇게 막 이게 상해져 있는데 하나님께 강력하게 나에게 임하셨어요. 나 울면서 막 회개하고 막 부어져서 막 치유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어떻게 그다음부터 생각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마인드가 어떻게 돼요?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네, 이제 막 어떠한 그 지체가 나를 계속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 상한 지체도 갑자기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고 뭔가 이제 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근심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옷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고 열매들입니다. 내가 왜 예배와 기도가 더 기뻐지고 더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근심을 대신하셔서 찬송의 옷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주장사의 비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이제 어린아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간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죠? 부자 간원이 이제 다른 구절에서는 이제 젊은 간원으로 나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죠? 십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굉장히 대견히 여기셨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을 청년에게 가지셨다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한 가지 보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이 부자 간원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이슈를 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슈들을 꼭 짚으십니다. 꼭 짚으세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그 여인이 이제 물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물을 이제 떠드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을 해요. 부자 간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고 나도 이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온 거예요. 둘 다 와서 거기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부자 간원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결과적으로 좀 다르죠. 그죠?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결과가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세요. 부자 간원에게도 지적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지적하셨습니다. 뭘 지적하셨습니까? 너 남편 5 있었어. 이 얘기하셨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부분 잘못된 그런 이제 문제적인 그런 이제 삶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지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초청하신 거예요. 그죠? 왕의 통치에 초청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여인에게 있어서 겸손하게 작용을 했어요. 겸손하게 작용을 했어요.
뭐 그런 걸 들춰내세요 하면서 뭐 짜증이 나서 마음이 상해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기가 겸손한 태도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통치를 환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통치하시는 역사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예배의 계시가 그 장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그 예배하는 자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녀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찾으신다. 아직 사마리아 외인이에요. 이방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에게 먼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마리아는 아직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와의 예배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너랑 상관없는 메시지인데 내가 이거 우리 앞으로 보게 될 성경을 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있어요.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 그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그 용기를 내서 이제 그 무리 속으로 달려갑니다. 만약 걸리면 맞아 죽어도 싼 여인이었어요. 왜냐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상황은 아시죠, 그죠? 부정한 여인은 그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됐어요.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하혈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군중한테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갔다면 굉장히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가요. 용기를 내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해서 믿음으로 딱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막 찾으시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쫙 찾아보시다가 이 여인이 이제 나를 찾으시는구나 해서 이제 이시질구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딸아 이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딸아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딸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그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침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제 그 예수님께로 이제 내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침노하였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임하셨을 때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이 정보들을 모으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인데요. 자녀밖에 못 들어가요. 자녀. 믿는 자인데 자녀밖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제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그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했죠. 당신이 그 행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를 하지 못해요. 너는 랍비이면서 왜 이걸 이해 못하느냐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남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죠? 회개 침례.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은 회개 침례였습니다. 그 회개 침례를 베풀 때 그 회개 침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자녀가 되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회개 침례였습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의 회개로서 준비를 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준비되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그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 그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입이 부정하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핀수스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은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애들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찬양이었는데 요즘에 안 하죠, 그런 찬양. 네, 아주 오래된 찬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의 이제 노래인데, 우리가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외에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 간원은 이제 그 여인과 반응이 달랐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자 간원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저 여인의 이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슈는 무분별한 그러한 그 성적인 이슈였다면, 이 부자 간원의 이슈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굉장히 의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지만 한 가지 견고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적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이제 그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짚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짚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짚으시는 것이 있을 때 즉각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순종하시면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함이라. 어떻게 된 거냐? 마음이 상하게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이슈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도 이제 주일 설교 때 종료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셀 교제를 통해서도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었던 그 백성들, 예수님이 왕으로 동문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주님을 송축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나를 불쌍히 여수하잖아요. 소경인데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뛰어난 인물도 아닌데 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까요? 나의 구원자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기대했던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메시아는 다윗 자손을 통해서 나실 것이다라는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기대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신 것 그 즉시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자손이여라고 이제 그 송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말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군중들이 변합니다. 왜 변했을까요? 왜 돌변했을까요? 마음이 상해서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으세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잘못된 메시아의 그 관념, 사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다윗과 같이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고 부강한 이스라엘로 풍족한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만족시키기에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 관념, 그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따르던 그분이 아니었네. 속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는 우리 왕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죠? 슬픈 일입니다. 마음이 상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 버린 거예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죠. 나를 부유하게 해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해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마음이 상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침례 요한의 설교도 하셨죠. 침례 요한의 비유도 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바로 직전에서 준비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잘 수행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헤롯의 형제의 와이프를 이제 취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침례 요한이 마음이 상해져 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의심합니다. 그가 의심했던 것을 제 아들에게 동일하게 설파합니다. 너희가 좀 물어봐. 내가 못 가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물어봐. 의심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어떤 역사인지 아시겠어요? 침례 요한이 어떤 그 군중들과 같은 파급력에 훨씬 악하게 하진 않았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이미 그 의심이 같이 공유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누가가 이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절부터는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린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이제 19절의 내용이 있고요. 21절에 이제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여쭤봅니다. 마침 그때에 라는 표현을 누가가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단어예요. 마침 그때가 21절에 누가가 이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그때가. 그래서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1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온전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가 이제 강조하는 마침 그때에, 그죠? 때마침 잘 왔다는 거예요. 의심했지? 잘 왔어. 지금 너가 지금 보고 듣는 거야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확실한 거예요. 그냥 명백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하시지?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그냥 단어로 얘기하시면 될 건데 왜 이걸 얘기하시지? 메시아라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이게 더 명백한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너는 어떠한 것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것이고 너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복일까요? 실족하지 않게 됐을 때 누려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너희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실족할 만한 일들이 너에게 임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죠? 다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한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다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자 다시 이제 부자간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자간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보시면서 부자간이 이제 재물에 대한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에게 버팀목이었어요. 이 재물을 내가 계속 죽기 전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죠? 나는 내 삶이 안전되고 보장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문화적으로 그것이 이제 많이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돈과 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다. 결국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돈과 재물이
이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의지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지적하시는 요소들, 부자 가난에게 지적하시는 요소들, 영적인 원리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원리들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당되는 자기 십자가 요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어져야 이제 자유케 되는데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가 의지하는 재물에 대해서, 너가 의지하는 돈에 대해서 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못 가요. 같이 가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가려고 하면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되죠. 내면의 변화 없이 종교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에 탐욕이 가득했던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척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 탐욕이 이제 꾹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 지적하신 거죠.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럼 점점 외식화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통치에 들어가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외식화입니다.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원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걸려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기 아시죠? 바늘구멍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왜요? 왜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얼마나 재물에 의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자 스스로가 통제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내게 있는 우상 숭배와 그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못 받고 십자가 못 받고 그렇게 따라가기엔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음이 상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가 놓아야 되는 이슈들이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면, 그죠?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면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스테반 인턴십을 합니다. 예전에는 레이지파 인턴십이 있었어요. 레이지파 인턴십 하신 분들 계시죠? 스테반 인턴십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궁극적으로 두 가지는 좀 달라요. 왜냐면 레이지파의 사역을 섬기는 인턴십이고 이제 스테반은 교회를 섬기는 인턴십입니다. 이건 다르지만 영적인 원리는 좀 동일해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인턴십의 코스입니다. 그러면 인턴십의 코스에서 제일 많이 테스트 받는 게 뭐냐면 부딪힘이에요. 부딪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게 왜 들어오냐면 내 안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상하게 하는 이슈가 없으면 안 들어오죠. 상하게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고백들이 나와요. 제가 괜히 했나 봐요, 인턴십.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까요? 내가 인턴십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꼭 인턴십 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영적인 가치를 보고 부자 간원과 같이 사마리 여인과 같이 주님 저도 원합니다. 저 가고 싶습니다. 하고서 이제 가요. 이렇게
인턴십 면접을 보면 다 그래요. 다 동일한 반응이에요.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이슈들은 아직 다뤄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영적인 가치를 보고 내가 이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걸 하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죠. 누구나 그 초점 가운데 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 우리 안에 있는 이슈를 지적하시는 순간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만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죽어져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노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건강하게 선택하고 건강하게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르심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가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돼요. 내 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근데 신앙을 버리시진 않죠. 신앙을 버리시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계속 하시죠. 부자 간원이 뭐 다 때려쳐 이렇게 됐어요. 다 때려쳐. 예수님은 뭐고 다 때려쳐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돈은 지켜야겠고 영적인 가치는 원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겠죠. 안 그럴까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내면의 변화는 없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돈은 이제 유지하는 신앙인이 되겠죠. 이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많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지적하세요. 너 이거야 이거. 이거 죽어져야 돼. 너 이것 때문에 지금 맘 상한 거 이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내가 그걸 위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 이거 해야지만 올 수 있어. 너 이거 해야지만 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 너 이거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너 이거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이 이제 캐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죠. 지금 처음부터 지금 네, 설교 시작하는 것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걸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걸로.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뭐 어디를 봐도 여기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다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자, 그래서 이제 29절과 30절을 조금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인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라. 이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예수님 뭐 이래? 이런 말씀을 하셔라고 이제 보이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마음 상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 상할 거니? 그죠? 나 이러면 마음 상해요, 주님. 그럼 거기서 이제 마음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복음의 불모지 우상숭배가 만연한 뭐 아프리카나 미전도 종족에게 이제 가라고 하셨을 때 주님 전 못 가요. 거기는 다 마음 상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주님 가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게 도살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겠습니다. 갔어.
근데 막 내 가족이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자녀가 막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이 걸리면 이런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그렇게 많고 그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북한군들이 올라가면서 기독교인을 다 대량 학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대량 학살한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제가 예전에 그 호남 신학 대학교인가 거기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비석이 있어요. 큰 비석이 있는데 굉장히 수많은 이름들이 쓰여 있는데 그 6.25 때 그 공산당이 이제 무참히 죽였던 기독교인의 이름들이 다 쓰여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2018년 때 증도에 이제 그 거기 수양회를 갔을 때 문중현 전사님도 순교를 당한 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라라는 지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탄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 공산주의 자체가 결국 이제 그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이제 다운로드된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방향들은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실제 삶 가운데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그죠? 결국에 그 문중현 전사님도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셨고 복음화가 놀랍게 되어졌지만 그 전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기 때문에 핍박도 많으셨고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그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들어와요. 그때 문중현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문전박대하고 핍박이 오고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때 이제 항상 하나님 옆에 가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환을 받으셨어요. 그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옷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통치 가운데 변화를 받으셔서 또 나가신 거예요. 또 힘드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전환을 가져오시고 또 나가시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반복.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시니 그 신앙군이 다 복음화가 되는 역사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그 마지막 이제 그에게 있었던 내면의 어떤 그 요인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메시지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런 일을 겪을지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이제 넘어지지 않고 다시 나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른 이제 성경 구절에서는 현세에 여러 배가 아니라 100배로 말씀하세요. 여러 배면 여러 갑절이거든요. 여러분 갑절의 기름 부음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 갑절이야. 그리고 100배예요. 100배. 갑절이면 이제 갑절이면 2배잖아요. 100배면 50갑절인가요? 50갑절? 엄청난 갑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세 여러 배를 받고를 물질적인 축복일까요? 영적인 축복일까요? 물질적인 플러스 영적인 축복일까요? 두 개 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을 그 이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맞고 영적인 축복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물질적인 양적인 측면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의 축복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물질적으로 채우시는 분은 맞습니다. 이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맞는데, 현세 100배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 돈이 지금 몇 갑절로 100갑절 50갑절로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사신 분도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현세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예수님이 난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가감될 수 있어. 맥시멈을 얘기하는 거야. 맥시멈 받는 사람도 있고 1배 받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허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 질적인 관점을 보셔야 돼요. 영원한 관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축복도 물론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역사들도 물론 베푸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지는 못해요. 근데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영적인 영원한 가치는 확실합니다. 영원한 가치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물질적인 가치를 더 의존하는지 영원한 가치를 더 의존하는지 더 추구하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좋다라고만 느끼는지 그것을 어떠한 가치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빛의 자녀들의 열매도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뭐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열매들을 여러분 내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이걸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 내가 이걸 개념적으로 알고 추구하는 거랑 내가 이걸 소유하는 삶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바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우리는 당신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더 순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윗권위를 따르겠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 핍박이 막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핍박이 들어와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뿔뿔이 흩어질 정도의 핍박이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제 잡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와 복음의 활동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핍박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막 집에서도 예배하고 이제 지하 감옥 지하 이제 무덤에서도 예배하고 로마 카타콤에 이제 지하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계속 뿔뿔이 흩어지면 또 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저쪽 로마 저 끝까지 가갖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 받은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 받은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하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날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한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십갑절의 축복으로, 오십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아시는 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들이 찬송해야지, 찬송해야지, 힘들지만 찬송해야지, 이렇게 겨우겨우 그냥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했습니까? 아니면 넘치는 것으로 했습니까? 그죠? 이게 현세에 받게 되는 100배의 축복입니다. 자,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부흥을 캐리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스토리죠.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서 선교해라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폭풍우가 몰려요. 그래서 배가 막 흔들려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원양어선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폭풍우가 몰려오면 거의 초긴장이래요. 이게 어떻게 이제 배가 넘어갈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옛날 시대는 이제 나무 배였겠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이제 폭풍우가 몰려와요. 사람들은 막 혼비백산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막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라비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존 웨슬리가 그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두려움이 없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주 기쁨으로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더라. 놀란 거예요. 그들은 이제 거기에 없는 사람들인 거야. 거기에. 이게 하나님께서 현세에 주시는 100배의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내가 이걸 끌어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유하신 적 있으세요? 소유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넘어진다, 내가 마음이 상하게 된다, 내가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나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는 것은 이제 내가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이제 그 축복을 너는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이 너를 핍박했을 때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그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기뻐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오십갑절로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캐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면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통치자신데 우리를 군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실 메시아이신데 왜 십자가로 가셔야 돼?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하셔야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요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몸소 먼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진정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바디메오를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막 여러분이 뭐 사람들이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갈 때 직접적으로 뭐 반대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침노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현세에 있어서의 축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는 30절의 말씀이 침노하는 자에게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받는 그 축복이. 그잖아요. 혈류병 아래는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이제 눈이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경지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따라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맡기실 것이고요. 우리가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이 부흥을 캐리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또 많은 그러한 이제 부흥을 캐리했던 공동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것이 영원한 복으로서 영원한 가치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기름 부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그리고 캐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